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 수요 예배 수요단에 서는 것 같아서 좀 떨린다고 그래야 될까요? 뭔가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 4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 누가복음 4장에서 이제 나사렛과 가버나움 그 두 동네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동네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하였으나 어디까지나 그냥 사람의 선생의 말 정도로 여기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은 똑같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들이 놀라고 그 말씀의 권위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5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모인 무리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익숙치 않은데 이 게네사렛 호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 이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 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보니 배 두 척이 그 육지에 대어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은 그 배의 주인인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자신들이 사용한 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한 그물을 보면은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제 삼중망으로 이루어진 그런 그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물이 매우 무거웠고 이 그물을 혼자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어부들이 사용하는 그 배에 4명 정도가 타서 2명에서 4명 정도가 그 그물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삼중 그물을 내리게 되면 그 그물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확 뿌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물을 내려서 이제 수직적인 벽으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들을 몰아서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잡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나사렛 이 시대의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그물이 두껍기도 하고 이렇게 수직 벽으로 세우기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물고기들을 덮치는 거라고 하면 이제 낮에 하든 언제 하든 상관이 없지만 그 수직 벽을 세워서 물고기를 유인해야 하다 보니까 이 나사렛 어부들의 생활 패턴은 밤이 되면 이제 배를 타고 그 나사렛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펼쳐두고 물고기를 유인해서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내내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아침이 되어서 육지에 다시 배를 대고 사용한 그물을 씻는 것, 이런 일정들이 이 당시에 나사렛에 사는 어부들의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는 것, 그렇게 이 나사렛에 사는 어부들이 이런 일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나사렛 호숫가에 왔을 때 한 어부의 배를 예수님께서 띄우기를 요청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부가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사전적으로 이 지금 이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보시면은 제가 40절, 41절 이렇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아멘.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너가 장차 개바라 일컬어질 것이다, 반석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찾아보면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신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과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병행 본문, 똑같은 그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두 본문의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더 먼저 선행된 말씀이고 오늘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그 이후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 상황을 묘사할 때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을 예수님이 목격한 그 장면임을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와 갈릴리에 같이 살고 있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전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그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이 이제 오늘 말씀의 안드레, 베드로,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들이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와 그런 안드레에게 이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그것들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종의 이유에서인지 예수님을 따르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시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5장 말씀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한번 따라다녔다가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에 예수님이 배 두 쪽 가운데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배를 좀 이제 그 육지에서 살짝 띄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살짝 띄어서 그 배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대화가 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시몬은 지금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새서 물고기를 그물질에서 낚았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약 물고기라도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가 신이 나서 그날 하루를 열심히 마무리했을 텐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밤새 물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한 베드로는 그의 마음에 매우 낙심된 그런 힘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서둘러 베드로는 육지에 배를 대고 사용한 그물을 씻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빨리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고 싶었던 어부인 시몬에게 목수인 예수님께서 어부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안을, 그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십니다. 시몬은 그런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지를 토로합니다. 지금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건 어부인 제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자신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수고하다라는 말은 몸이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를 일컬는 표현입니다. 목수이신 예수님보다 어부인 시몬이 훨씬 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는 방법에 도 같은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지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베드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밤을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물고기들이 그물을 피할 수 있는 이 낮 시간에 그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은 어부인 시몬 생각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에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것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경험과 자식의 지식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것이 도저히 불가능함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립니다. 지친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었음에도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그 결과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물고기의 수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다른 어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료들과 함께 그 그물을 건졌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있는지 2배의 그 물고기가 가득 찼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 물고기가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을 보면 그 마지막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십시오. 이런 단순한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은 내가 한번 되었다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내가 한번 당했다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이미 예수님을 시몬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예수님과의 접촉점도 있었습니다. 한번 예수님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 실제로 그 배와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마주하니 그곳에 놓여있던 자신의 가족들이 보였고 현실적으로 내가 살아갈 방법들이 막막해지고 그러다 보니 다시금 갈릴리, 자신의 현장으로 돌아온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독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 우리는 세상의 벽 앞에, 현실의 벽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물질 때문에, 육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현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서 우리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베드로는 직전까지 치열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을 새서 자신의 동료들과 물고기를 낚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집에 있는 아내와 집에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먹여 살려보겠다라고 치열하게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헛수고했지만 다시 한번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손질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 때문에 이미 내가 져버렸던, 이미 내가 한번 따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배반하고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던 그 예수님이 내 앞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띄우라고 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속는셈 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순종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두 곳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 곳은 그냥 사람 어느 선생의 말 정도로 여기며 놀라워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듣고 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들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가운데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현실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지만 아내가, 남편이 혹은 자녀들이, 세상이 나를 가로막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계속해서 내 발목을 잡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칭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실의 벽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고, 세상적인 것을 놓고 서로 싸우기도 했던 자들이었고, 말은 결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다시금 세상으로 향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게 제자들이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따르라라고. 현실의 벽에 너가 무너져도 끝까지 나를 따르라고. 거기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따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를 때 그곳에서 심이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잡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심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변에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2배의 그물을 건졌는데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벽 앞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현실의 벽,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문제들, 나의 걱정, 현실의 문제, 필요,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에 의지하여 따를 때 우리에게
그것들을 채우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들이 밤을 새워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고백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밤새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어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 시몬 베드로는 8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의 눈에 예수님은 더 이상 랍비나 어떤 선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리하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선생이 아닌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더 이상 배우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기에 너무나 거룩하신 분임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죄인이기에 죄인인 자신을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 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시몬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시몬이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맡기시고, 이에 그들이 육지에 배를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밤을 새며 수고했으나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하자 말도 안 되는 그 물고기를 그들이 잡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꼭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두고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곳을 아셨을까? 아니면은 물고기를 그렇게 한 곳에 이렇게 확 모으셨을까? 이것을 놓고 서로 싸우고 그러는 분들이, 논쟁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많은 곳을 아셨는지, 예수님이 물고기를 모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도 가능하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런 표현이 조금 이 강단에서 사용해도 되는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밤을 새서 물고기를 낚았으나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베테랑인 베드로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따랐는데, 정말로 수많은 물고기가, 감당치도 못할 수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럴 때 어부인 베드로가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 붙잡아 두는 게 베드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을 그곳에 붙잡아 두면 이제 베드로는 밤을 새서 물고기를 잡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걱정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 건물 한 채를 그곳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재력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게 베드로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인대인을 낚는 그런 임차인이 되는 게 베드로의 이제 앞으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부인 베드로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곳에 붙잡아 두었어야 했습니다. 마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묶어두고 싶어 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가 제정신이었다면 예수님 여기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슨 정신인지 예수님에게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한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전까지 예수님은 그냥 선생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뛰어나게 잘하는 선생, 혹은 조금 더 쳐주면 선지자 한 사람 정도, 그 정도 그렇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님은 나를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내 어떤 이익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물고기를 많이 낚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 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도구,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도구.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는 순간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데 예수님을 나는 철저히 이용하면 돼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대단한 사람인 건 내가 알겠는데 무조건 그 말씀을 따를 필요는 없어. 그냥 내가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듣기에 좋은 것만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그게 내 성공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그 사실을 진정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을 내 판단에 따라서 골라서 그런 듣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주인의 그 명령에 내가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만날 때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엎드려지는 모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내 판단에 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종과 같이 주인께서 명령하시면 그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주녀라는, 주님이시여라는 그 고백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벽에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남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로 주님이시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